예. 그때 이제 그건 제가 독창해낸 게 아니고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상가산에 가서 집회 참석했을 때 성공의 신부인데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어요. 외국 사람이라. 성공의 신부인데 그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짐승과 연결을 시키면서 풀은 것을 그 강사 목사님이 풀었는데 굉장히 잘 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이 내리에 있어서 그때 했던 것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공작새는 뭐예요? 뽐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제 자기 자랑, 교만하는 거 이런 거 있거든요. 돼지는 탐심이에요. 탐심. 먹지도 못하고 계속 모으는 거예요. 돼지는. 예? 여러분 집에 가면 있죠. 예? 서랍 같은 거 열면 필요도 없는 거 수십 년 된 거 혹시 쓸모 있을라나 싶어서 또 버리려다가 집어넣고 버리려다 집어넣고 이게 돼지거든요. 돼지. 예? 먹지도 못해. 유통기한 지난 거 막 그런 거 냉장고에 잔뜩 쌓여 있죠. 요게 돼지라고 돼지. 이제 탐심의 영.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토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토끼. 예? 토끼는 겁쟁입니다. 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많습니다. 지난번 우리 청년들 데리고 제자훈련을 해보니까 청년 하나가 그때 그 말씀으로 자기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토끼를 딱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맞서지를 못하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맞서지 못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게 좋다. 이게 절대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저도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둥글둥글하게 그냥 나 하나 참고 말지. 맞서지 못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축복을 굉장히 받고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제 아는 권사님은 신혼 초에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이렇게 부딪혔어요. 남편하고. 근데 남편이 가위를 던져버렸어요. 얼굴에다가. 근데 얼굴에 맞지는 않았어요. 그거 일로 30년을 눌려 지냅니다. 그 일로 30년을 잡히고 눌러 있어요. 확 눌러가지고. 자기 인생을 30년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은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좋은 게 좋다 하고. 그러나 그건 지는 거예요. 사단한테.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물러서는 건 달라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무례히 행하는 것과 온유한 건 다르라고. 내가 참는 것하고. 인내하는 것과 상대방에게 내 권리를 뺏기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 귀에 닳도록 들었어요.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제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이 시대에 성령이 존중받고 있는가? 성령 충만을 외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한 것은 과연 뭘 의미하는가?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 성령은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은 무기도 아니에요. 성령은 능력도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요, 지금 신약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못 누리고 있어요. 실제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구하지 않는다.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거든요. 구하질 않아요. 구하질 않아. 누가복음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말씀인데 11장 13절에 보면 자녀에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준다. 뱀을 주라,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 부모는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는 좋은 걸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또렷이 주님께서 말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는 아직 성령 시대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성경에 여러분 사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곧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더라. 그런 말 읽어본 거 기억나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거로 아직 성령의 바톤 터치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곧 있을, 그들에게 곧 임할 성령의 시대를 예고하면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고 상승되어 왔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이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율법사들, 이 학자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덜덜 떨면서 옮겨 적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구약에는 하나님 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저 천상에 계시던 그 말씀이, 로고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2000년 전 그들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진리예요. 그들이 듣기에는 감당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인 거예요. 한 분이에요. 동일한 분. 그들 앞에 하나님이 임재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면 그들이 알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들이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육신 덩어리를 입고 이 땅에 오셨건만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않았으나 그래놓고 12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백성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순간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없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귀신의 축사가 없어요. 구약에 우리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세 엄청난 능력을 행했잖아요. 10가지 기적을 행했잖아요. 엘리야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렇죠? 엘리사가.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두 번째, 구약은 전도가 없어요. 구약에 이사야서에 보면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는 했지만 전도했다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세계 만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때가 올 것이라고 계속 예언만 해놓은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두 가지 사건이 열린 거예요. 하나는 어둠의 영을 물리치기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선언이에요. 어둠의 영이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녀의 특권입니다. 어둠의 영은 자녀의 권세로 물리치게 되는 것이에요.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의 권세는 백성이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왕의 이름은 자녀가 사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는 자녀된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모세도 예수의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구약의 어떤 인물들도, 탁월한 인물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히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 가지를 행해라요. 첫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백성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할렐루야.
자녀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라. 권능. 이게 이제 두 가지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영적으로 한 단계 도약한 거예요.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우리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오셨던 예수님과 함께 행동했던 그 생활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러워할 수 있는데,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건 무지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제자들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성찬의 떡을 떼어주면서 나를 먹어라, 그렇게 말하셨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아니,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왜 유익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한데,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너에게 내가 한 말이 다 기억나게 할 것이고 너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역 말기에 주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르쳐줘요. 이제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 예수님은 곁에 계셨지만 오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얼마나 흠모하겠어요. 그 제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상승하고 요즘 말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예배. 근데 이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대는 보혜사의 시대다. 보혜사, 성령의 시대다, 그 말입니다. 그토록 소원하던 시대와 신분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정작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통탄할 일이죠. 통탄한 일. 성령의 시대가 끝나면 심판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의 시대가 끝나면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인류를 심판하시고 이 시대에 다시 천년왕국을 통과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에 나타나는 증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장 1절에서 4절까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영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풍.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영적인 바람이라는 영풍. 저도 이제 기도하다가 한두 번 그런 바람을 느껴봤는데, 옛날에 대한수도원 그런 데 같아 가면 앞에서 이 강사 원장님이 이렇게 안수를 턱턱턱 하면 뒤에 서 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바람이 앞에서 불어와가지고. 그래서 나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그걸. 이 시대에 없다고 해도 저는 믿어요. 오늘 성경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 왜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바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느꼈을 뿐이에요. 성령이 바람이겠어요? 하찮은 바람? 성령이 하찮은 불 같겠어요? 불 같은 거지요. 불이 아니죠. 우리가 성령님을 뜨겁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육체적으로 뜨겁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의미가 아니고, 불을 받으면 견딜 수 없잖아요. 뜨거움이, 자, 우리가 뒤었는데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빨리 119에 전화해. 그러니까 벌쩍벌쩍 뛰지, 난리 나는 거죠. 성령을 불로 묘사하는 것은 성령이 임한 자는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강력한 표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강력한 표징. 그래서 성령의 불로 표현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게 성령의 나타남.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증거로 방언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7절은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봐요. 믿음으로 17절 시작. 이것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근데 왜 안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왜 안 일어나냐? 주님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어요. 거룩한 억울함. 왜 우리는 주신 것을 못 받을까? 어째서 우리는 약속한 것을 누리지 못할까? 여러분, 성령 공동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철저히 성령의 시대예요. 근데 마귀가 눈을 가려가지고 성령이 무시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님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일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100년, 1000년을 가도 못 바꾸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의 말로 바뀐 듯 싶지만 다시 넘어집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속사람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식은 겉을 바꿔요. 지식은 혼을 바꾸는 것이거든요. 성령은 내적인 영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서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겉에서 역사하고 성령은 내적에서 영적에서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겉이 변하는 게 아니고 내적으로 영이 거듭나고 영이 거듭난 영이 혼을 지배하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달라져서 나중에는 겉사람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옷차림도 달라지고 화장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겉사람에까지 영향을 간다는 것이죠. 그런 악한 영은 겉에서 속으로 침투해 가는 거예요. 겉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겉을 타락시키고 육체의 타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혼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영이 망가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는 정반대예요. 그 영향의 역사는 이것이 반대라고 말이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안에도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2장 33절에 보면 성령을 증거해요.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뭐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봐라, 이들이 성령 받았다. 요엘 선지자가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예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너희 눈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존 하이디, 인도의 선교사로 떠났던 존 하이드가 그가 목회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 그 당시 인도를 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일이죠. 다시 올 걸 기약하지 않고 배를 타고 인도로 선교사로 갔는데 그의 친구 목사님이 배를 타는 항구에 나와가지고 쪽지를 하나 줬어요. 편지를. 그래서 이제 위로와 격려의 편지인 줄 알고 이 하이드가 짐을 다 선실에 넣어놓고 이 가판에 올라가가지고 바람을 쐬면서 그 편지를 읽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고. 편지를 읽었을 때 단 아주 간단한 메시지가 써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하이디, 나는 네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하이디의 자존심을 건드려 버렸어요. 영적 자존심. 뭐냐? 하이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데도 인도로 선교사로 목숨을 걸고 간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걸 꾸기가지고 던져버렸어요. 가판에다가.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속이 상해서.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이디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분 말이 맞았어요. 자기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그는 선교지로 떠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영적 실체를 봐버린 거예요. 그는 인도에 가서 10년을 고군분투합니다. 한 영혼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의 책을 보면 무섭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36시간을 무릎을 꿇고 기도한 이야기가 나와요. 선교사 집회를 할 때 이분은 일주일간 철야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진맥진이 돼서 숙소로 들어와서 잠깐 쉬었다가 또 기도하러 갑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하이디는 그는 이제 그때부터 기도가 응답이 받기 시작하는데 주님 오늘 한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한 영혼이 거듭났어요.
그 다음날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율이가 하나님 오늘은 2명이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날은 2명이 거듭났어요. 그는 천막을 들고 옛날이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천막을 들고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이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이 텐트를 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기도만 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고 병들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동네마다 일어납니다. 하이드는 가는 곳마다 며칠 머물렀을 뿐인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인간의 지식과 잘남은 기껏해야 수십 년 나를 윤택하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풍성함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이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뭔가 지금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첫째 요소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를 구하죠. 우리가 사람은 외모를 보고지만 주님이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사무엘의 눈에 띈 사람은 이새의 큰아들이었어요. 야, 저 왕감이다.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기름 부음으로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장남을 보는 순간 야, 얘다. 얘는 왕감이네. 근데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다 이거 얘는. 다 했는데 없어. 7번까지 다 지나갔는데. 막내가 있다 이거. 아, 걔는 후보도 아니에요. 밖에서 지금 불침번 서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올 때까지 난 밥 안 먹는다. 사무엘이. 그래 할 수 없이 데려갔어요. 그때 성령께서 격동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걸 구하는지 주님을 알아요. 왜 기도하는지 주님을 알아요. 여러분 능력을 구하지 말고 주님을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능력을 구해요 사람들이. 능력을 100일 1000일씩 구한다고. 상가산에 올라가니까 능력봉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이름이 능력봉이야. 얼마나 능력을 사모했는지. 여름방학 때 올라가니까 그 뜨거운 태양볕 8월 초에 올라갔는데 1000일 작정하고 무릎을 꿇고 바위 위에서 땀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1000일을 뭘 능력을 달라고. 참 놀라운 걸 봤어요. 대단하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고 주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임할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 같은 말 같으나 완전히 달라요. 주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첫째는 주를 구해야 되고 주님의 본질을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능력보다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의 성품 담기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은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능력을 행하다가 한때 쓰임받다가 처참하게 벌어지는 경우를 봤어요. 그 뭐예요? 주님의 성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성품을 구할 때 그 능력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느냐? 주님의 성품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온유하심, 그 풍성하신 사랑, 그걸 구하지 않아요. 능력만 구하는 거예요. 선물 보따리만. 패역함이에요. 패역함.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저는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주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주님을 존중해야 돼요. 여쭤봅시다. 지금 이 시대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존중되고 있습니까? 늦기 십상이잖아요. 찬양할 때 찬양 안 하잖아요. 100년을 예배 드려 보십시오. 충만한가? 안 열리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열리는 것은. 이 시대에 부흥이 없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자매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이분이 이런 흔한 상담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이게 건강한 자아상이 갖고 싶은데 자기 안에 열등감이 있고 이 자아가 이렇게 침체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냐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통의 경우 이러면 어떻게 상담을 해야 돼요? 응?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상담하겠어요? 그러냐고. 자매님, 하나님은 당신은 존귀한 자다. 예?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존 비비어 목사님은 달랐어요. 이분이 영적으로 탁월한 분이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냉철한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이 자매를 꾸짖었어요. 자매님, 자매님이 가진 문제는 그것이 문제다. 너의 그런 태도가 문제다. 너는 너의 자아가 회복되고 자아가 정체성을 갖고 자아가 어떤 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주님을 구해라. 즉 그것도 우상이에요. 우리 기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기분 때문에 예배를 버리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해버려요. 많은 사역자들이 기분 때문에 사역을 망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높임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어요. 주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무슨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요. 존중하지 않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예배는 늦고 봉사자들은 툭하면 성실하지 않고 맡겨진 책무를 감당하지 않고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고 말이에요. 제가 볼 때 99%가 그래요. 한국교회가. 99%가 그렇습니다. 철저히 자기 만족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믿고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기분이 어떻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의 생각과 의도가 높아지기를 소원해야 되는데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자,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교회 성장학에서 8가지가 있거든요. 항목이. NCD라고 자연적 교회 성장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전 세계 교회들 이렇게 설문조사를 쫙 해보니까 성장하는 교회가 8가지 특징이 나왔다는 거예요. 8가지 질적 특성. 그것이 이제 우리 저기 복도에도 해놨는데 영감 있는 예배, 그다음에 위임하는 사역들 이런 것들이 8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건강한 속으로 사랑이 넘치는 코이노지아 이런 거. 그런데 그때 이제 은사에 따라 섬기게 한다. 이제 그런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것도 한번 눈여겨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다른 생각을 하면. 인본주의일 수 있어요. 철저히 인본주의. 우리가 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그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분별하지 못하면 기껏 자기 일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망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신본주의적 교회가 인본주의적 교회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겉으로는 요란하지요. 겉으로는 뭔가 대단히 뭔가를 이루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중심에 가면 주님이 안 계시다면 그건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은사에 따라 주의 일을 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주님은 어디 계세요? 계속 사람의 구미와 취향을 맞춰주느라고 교회가 바삐 움직이고 있어요. 주님은 어디 계시냐고 말이죠. 응? 그래서 주님이 예배 가운데 높임받지를 못해요.
우리는 찬양을 잘하냐 못하냐에 관심이 있지 그 찬양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받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신본주의적 신앙으로 변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일을 누구도 못할 거예요. 근데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사랑은 세 종류가 있죠. 에로스, 필레오, 그 다음에 아가피아, 아가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에로스는 빼고 필레오와 아가페. 이 원뜻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필레오는 우정이라 생각하고 아가페는 무조건적 사랑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필레오는 감정적 사랑이에요. 우정이죠. 감정적으로 즉 그냥 정서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해주는 거. 이게 필레오예요. 근데 아가페는 뭐냐면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행동하는 사랑. 이걸 아가페라고 그래요. 무조건적.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필레오로 사랑하지 않고 아가페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 던지죠. 그때 3번 던지잖아요. 3번 던질 때 두 번째까지 질문은 아가페오로 불러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뜻밖에도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필레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주님께서는 이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행동하는 사랑으로 내 목숨을 내줬다. 너는 나를 위해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데 베드로가 감히 대답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사랑 못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주님처럼 행동으로 나의 목숨을 걸 만큼 주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3번째 그래서 주님께서 단계를 낮춰버려요. 필레오로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필레오로 답을 해요. 주님께서 아직 베드로의 사랑을 필레오로밖에 안 되는구나. 너는 나를 감정으로 정적으로 사랑하는 수준이구나. 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 안 하는 건 아닌데 아가페로 사랑할 수는 없는 존재구나. 근데 나중에 베드로는 성장하여 주님을 높이고 존중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러서 아가페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지요. 주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의미인데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찬양하면서 울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이건 필레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사랑으로 가는 것이 아가페다. 주님을 사랑하되 나의 전 생애를 걸고 사랑하는 사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이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우리의 사역에 힘이 있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영감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실질적인 믿음의 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을 존중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날 철야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의 핵심이라고 볼 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되느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높여야 됩니다. 우리의 기분, 감정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최상의 위치에서 높임 받도록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니 능력이 임하지요. 오늘 우리는 앉아서 주님만 따르는 거예요. 앉아서 주님만. 마치 아이를 보는 아버지가 이제 아이를 놔놓고 엄마 아버지가 있다가 야야 텔레비 보면서 야야 애기 그러고 앉아 있다고. 그 애기는 툭 떨어져 버렸네. 그 이마가 딱 깨져 버렸어. 어떻게 할 거예요? 애기 밥하고 있는데 자기 아내한테 애기. 요새는 이렇다가는 죽지요. 요새는 이렇다가 살아남지를 못해요. 밥 굶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이게 필레오라는 필레오. 아이를 사랑해. 정적으로 너무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퇴근하고 돌아가지고 벌을 비비면서 아빠다 왔다 아빠다 뭐 이렇게 이런 거는. 근데 밤에 자다가 울고 기저귀 바꿔달라고 그러면 막 짜증 내버려.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높인다. 전부 알고 있어요. 주님을 높여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1순위가 돼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 이게 우리의 문제로서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속지 않아요. 누군가 우리를 이용한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누군가 우리를 이용한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딱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능력이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하니까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그리고 고백할 때 우리의 능력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쳐야겠네요. 그건 다 건드리지도 못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성령을 존중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현장에 주님은 임재하신다. 저는 너무 싫어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너무 싫어요. 인본주의적 신앙이 너무너무 싫어요. 저도 그렇지만 그러면서 더 싫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인간적인 냄새가 절대 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주님의 통치가 지배하며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감정은 쓰러지는 거예요.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정적으로 절대 주님 찾지 마세요. 우리 주님을 냉정하게 최우선순위에 놓고 주님을 앞세우고 나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이 약한 세대의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무장하여서 이 약한 세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불화살을 예수 이름을 꺾어버리고 성령의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